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에 가거나 또는 극도로 행복한 순간에 또 깊고 따뜻한 사랑을 나눌 때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아, 여기가 지상 낙원이네.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 같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매우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면 할 일 없고 한심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심지어 당신이나 그러세요 하고 외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급급한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천국에 대해 바쁜 사람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무례하고 부적절하게 생각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기는 해도 천국 이야기를 하면 다소 거리감을 느끼고 내세보다 현세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느냐 하며 내세 신앙을 현실 도피적이고 수준 낮은 신앙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란 말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매우 수준 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거나 아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 번영이고 불신자보다 조금 더 윤리적인 삶을 사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 이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도 또 우리에게 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천국으로 가는 첫 계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두 글자로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는 영적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말하고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을 치유하여 자유롭게 하신 것은 그 사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교에 오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에게
경험하게 하셨는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자, 죄에 묶여 자유함이 없는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을 때 그들은 그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는 영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동시에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장례식에 많이 듣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거기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결혼하지요? 경제적인 상승 효과 때문인가요? 후손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고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은 결혼의 목적이 이기적 욕망으로 너무나 오염되고 변질되었지만 결혼의 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어서 한 몸이 되어 한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듯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들어갈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시작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미래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여러분, 이런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만약 관심 없다고 하면, 사모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무척 서운해하실 거예요. 아니,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첫 계단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주인이 바뀌어야 임하는 나라고 마지막에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말 헬라어 메타노에아는 마음의 전환을 의미하고,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단어 슈브는 돌아서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내 생명과 삶의 주인 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후회나 잘못을 인정하는 감정과 사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감정, 내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나는 그대로 두고, 내 욕망, 내 철학, 내 사상, 내 가치관 그대로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여전히 내 욕망, 내 가치관, 내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생명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을 하다가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합니다. 회개가 빠진 믿음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궁극적 목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빠진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빠진 믿음이 추구하는 것은 신앙을 이용해 내 나라,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평생 믿음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내 왕국 건설하고 그걸 더 견고하기 위해 애쓰고 살다가 성령님을 통해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도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회개가 빠진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예요. 그 고통의 무게는 바로 우리 죄의 무게입니다. 내 죄만큼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거예요. 내 죄만큼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채찍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요, 여러 개의 가죽끈 끝에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이 붙어 있어갖고 피부를 찢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채찍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이 모두 다 통합된
극도의 고통입니다. 채찍에 맞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한 채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느라 어떠셨겠어요. 결국 더 이상 가지 못하셔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간 것 아닙니까? 머리에 쓰신 가시관, 두피를 찔러 피가 흘렀습니다. 손목과 발에 큰 못이 박혀 신경과 뼈에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들어 올리다 보면 극심한 고통이 반복되어 질식하거나 출혈로 사망합니다. 또 정신적 고통은 어떻습니까? 조롱과 수치심,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액자 속의 성화를 보며 상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이에요. 아래 속옷도 다 벗긴 채 전 나체셨어요. 성화를 그린 사람이 차마 그대로 그릴 수 없어서 아래 천을 두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 갖은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발가벗기고 그 옷 누가 가질까 제비 뻗는 거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어요. 또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지요. 베드로까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장담하던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영적 고통도 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셨어요. 죄인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내 죄를 인식하게 돼요.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공짜라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값싼 구원,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려서 십자가의 종교인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보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갖는 종교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는 값으로 셀 수도 잴 수도 없어요. 우리 지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값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죄를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반복된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여러 번 다시 못 박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그런 자신을 가슴을 찢고 애통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는 것을 아는 자는 그 십자가의 무게와 같은 자신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 그에 대한 가슴을 찢는 애통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회개를 거치지 않는 믿음으로만의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회개의 계단을 밟지 않고 회개의 깊은 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거룩하심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진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과 자비, 공의를 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실현하려고 애쓰며 사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유독 키가 작은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삭개오의 집이 나오고 그 다음 삭개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다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불의하고 부끄러운 방법으로 많은 부를 얻었지만 손가락질 받고 소외되었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전의 삶에서 180도 돌아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변화를 동반합니다. 변화가 따르지 않는 회개는 후회나 뉘우침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도 아닙니다. 그 전의 삶이 어떻든지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로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이야기 아시지요? 그래서 심지어 죽을 때쯤에 나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지금은 내 꿈을 좀 펼치고 내 욕망대로 실컷 살게 난 그렇게 내버려둬. 나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에 내가 교회 갈 거야.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갈게.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강도를 너무나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오른편 강도.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시간은 그리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한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던 시간이었고요. 그 예수님의 빛 안에서 자기의 전 생애가 시간을 초월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성찰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났던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같은 시간에 있던 왼편 강도, 그분과 전혀 다른 우편 강도의 고백과 강구 들으셨지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알았어요.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은요, 비록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고요. 구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과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밤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두운 밤에도 수많은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부패한 것입니까? 깊은 회개의 강을 건너지 않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으로 가득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조차 똑같이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 욕망의 전차를 타고 좀 더 앞서가고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친밀감의 깊이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진실성을 말해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먼저 회개하십시오. 회개만큼 가까워집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주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많이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깊은 회개, 많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단에 있기 때문에 작은 죄도 밝히 보여서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작은 죄에도 민감합니다.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증명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분이 매달리신 십자가 아래서 당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은 경험이 있나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의 죄로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죄의 긍휼을 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죄가 사함받고 자유케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회개했기에 따르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언어의 변화, 행동의 변화, 회개할 때 강력히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 평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친절, 선행, 진실함과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만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졌다면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내 왕국을 이루려는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내 참혹한 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진정한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에 쓰신 가시관